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어린 양 인봉을 떼는 순간 이제 네 마리의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흰 말과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오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판과 그리고 타락한 세상이 붕괴되어지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어린 양은 두루마리의 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 양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여기서 뗀다는 것은 단순하게 인봉이나 씨를 떼는 행동이 아니라 닫혀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비밀이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며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봉이 떼어질 때 죄의 현실이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심판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시작되었던 그 세계가 우리 앞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인을 뗄 때마다 등장한 네 말은 어떤 색이며 탄자가 어떠한 말을 합니까? 첫 번째 말은 흰 말입니다. 탄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허락을 받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지배 욕심입니다.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입니다. 이것은 화평을 제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끈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아듭니다. 곧 전쟁이 있게 되는 것이죠.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두 번째 말로 옮겨질 때 전쟁을 낳습니다.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입니다. 말의 탄자는 손에 저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한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되로다. 또 감람리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했을 때 품삯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 동안 계속해서 일을 해도 밀을 한 되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 대신 값비싼 상류층의 기름, 포도주는 보호됩니다. 전쟁이 지나간 자리에 불평등과 굶주림이 남게 됩니다.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입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음부가 따라가게 됩니다. 욕망이 전쟁을 일으키고 결핍과 그리고 부요를 일으키고 결국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을 맺게 되는 그러한 순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네 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세상에서 자라고 있던 그 죄의 현실이 눈앞에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세계 말과 그 탄자를 통해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판이 단순히 한 번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됨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의 심판이 끝나버린다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죄악을 깨닫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셔서 반드시 벌을 심판하셔야 되는 분만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 입장에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을 없애시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된 질서를 다시 바로잡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깊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수술을 해야만 사람이 질병에서 살아남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인간적인 모습들, 욕심들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세상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정복, 전쟁, 기근, 죽음 등을 통해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 처음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모습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한 자리에 모입니다. 언어가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 얼핏 보면 이 사람들은 화평을 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비춥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도 높이는 그들의 마음이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어진 자리에 불안정하고 쉽게 나뉘어지며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쌓아올린 그 죄악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낳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흩으시며 온전하지 못함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없어질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게 되실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전쟁과 재난 뉴스에 낙심해 회의적이고 무기력하게 반응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에 관한 뉴스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언제 우리나라도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실상 휴전 국가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점점 이전과 같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기후의 변화가 나타나고 곳곳에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 상황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무너진 상황 속에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는 자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며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겠습니까? 혹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붙드시는 분이심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십시오. 혹 너무 견디기 힘든 순간, 숨쉬기 힘든 순간 멈추어 서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이 상황에도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제 마음을 주님의 평안에 두겠습니다. 여전히 믿기지 않는 그 순간조차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